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지금 6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또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이 5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앞으로 나눌 2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처받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결국 오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꼭 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인생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교회는 지상에 없는 거예요. 머리는 완전하신데 이 수족이 그렇지 못해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보셨던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보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이 2 교회가 완벽한, 완전한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이 2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실 텐데요. 빌라델비아 원어 발음은 영어랑 매우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예요. 뭐라고요? 끝에 P를 좀 길게 해야 돼요. 필라델피아. 네. 미국 동부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이에요? 치즈 이름인가요? 필라델피아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2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필로스와 아델포스. 필로스는 사랑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고요. 뭔 뜻이겠어요? 형제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쓰고 있죠. 현재 터키의 알라세히르라는 지역이 예전 빌라델비아였다고 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4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더 내려가면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말하자면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극동의 문이다, 게이트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유동인구라고 하죠. 유동인구가 아주 많았던 곳이에요.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뭐 그랬죠.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도 이교 신 숭배가 만연했었는데요. 이 도시에는 아데미, 헬리오스, 제우스, 아프로디테, 또 디오니수스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디오니수스, 술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디오니수스를 숭배하는, 이게 아주 극성을 부렸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이제 그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교회에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를 이제 볼 텐데요. 설교 들으시는 동안 어려운 마음도 다 없어지시길 바라고 집중하시면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3장 7절 읽으시죠.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 가지 표현으로 소개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참되신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같은 거겠죠. 거룩하다는 표현은요, 같은 계시록의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실은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되다, 진실하시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참되신, 진실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런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거룩하고 참되신 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품성을 스스로 나타내신 표현들입니다. 이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온리즈 교회에게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누군가가 이제 여기서 대독했을 거예요. 대표를 읽으면 성도들이 듣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아마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편지를 읽었겠죠. 온리즈 교회 보아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럼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별 느낌이 없었을 텐데 거룩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고 오랜 동안 이 단어를 가지고 씨름했던 분들은 상당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세상과 다른, 죄악과 다른 어떤 그런 분리된 그런 개념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거룩 그러고 있죠. 뭐 어디 사역을 맡기거나 또는 뭐 헌금에 대한 또 음성을 주시거나 그러면 거룩한 부담감이 뭐 생겨.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과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이가 말씀하신다,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두려운 마음, 또 긴장된 마음, 그런 것들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편지 처음부터 잔뜩 긴장하고 약간은 표정이 굳어진 채 무슨 책망을 하시려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숨을 죽이고 아마 그렇게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책망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언급된 그 다윗 집의 열쇠와 깊은 그런 관련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야서 강해 설교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그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설교가 있거든요. 제목만 들어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설교인데요. 셋나와 엘리야김. 그래서 많이 안 보고 있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만 보고 싶은 설교에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재미없게 달고 있죠. 네. 성공을 했고요. 네,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셈나와 엘리야김. 예. 아주 엄청난 설교입니다. 네, 들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이 다윗 왕가의 국고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 키를 주셨거든요. 어떤 큰 권한을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엘리야김이 다윗 왕가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에서의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이라는 뜻이에요. 열쇠는 주권, 권한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시록 1장 18절에서 또 하나의 열쇠를 보게 되는데요. 1장 18절 잠깐 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같이 읽을까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사망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다윗의 열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그 키를 그 담당하시는, 그것을 결정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구원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구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딱 닫아버리시면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도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어떠한 배경을 가져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떤 분의 구원의 문을 여시면 또 그걸 또 닫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어떤 사람에게 너 들어가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을 여시고 들어가라. 전 형편없는데요. 괜찮다. 들어가라. 그 마음에 영을 보았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부인을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세상 살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반드시 구원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통해서라도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꼭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장 8절 읽으시죠?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행위가 뭔지는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행동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의 행위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써서 했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네가 무엇에 힘쓰며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던 행동 말고 정말 힘을 써서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보이며 했던 일이 뭔지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 사람들은 또 아마 또 한 번 긴장했을 거예요. 긴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린 문이 뭘까요? 그 앞에서도 문이 나왔었는데요. 열린 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열린 문은 분명히 구원의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들어오라고 손짓하면서 구원의 초청을 하시면 구원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린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 나라의 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이 문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열렸습니다. 결국 이 문은요, 이 열린 문은 예수께서 피 흘리고 가신 십자가 아닐까요? 이 열린 문이 십자가일 거예요. 또 열린 문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 사람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방편으로도 지금 이 열린 문이 나온 거예요. 바로 전도의 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교회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혼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와, 준비시켜주셨구나. 이 사람은 주님께서 준비시켜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준비시켜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완전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 물고만 특이해 그냥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하지만은 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유입되고 또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빌라델비아 교회는 딱 그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맞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힘이 약한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힘이 크고 뭐 능력이 많아서 그런 전도를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힘이 약한 가운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개역개정버전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거든요. 힘이 약하다는 표현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같은 말인데요. 아주 현실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성도 수가 많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인 상황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찬식할 때만 되면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 다른 교회들에 무료로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 있어서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나눠주는 거지 나누려면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렇게 주변에 많이 나눠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잠깐 거기 머물다가 하숙하다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있기 때문에 잡아서 잠깐 며칠이라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교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길목에 있었던 작은 교회. 어떤 교회가 떠오르세요? 제가 보기에는 7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랑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규모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일하세요. 불씨 하나로 산을 태우시는 분이세요. 겨자씨로 산을 옮기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은 간혹 뭐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주 유명한 어떤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저 가수만 예수를 믿으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을 텐데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유명 가수들이 있지만 팬들이 자동으로 따라 믿든가요? 우리 항상 그런 표현을 쓰지만 저 정치인만 믿으면 저 스타만 믿으면 이런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믿어도 사람들이 따라 믿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아이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그 유명 가수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때는 또 그래 사용이 되겠지만 또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얘기들을 하고 하지만 영향력이 있을 때 사용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향력만 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영향력 있는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힘이 약한 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스스로 나는 대한에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쓰시는 거예요. 구한마을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이 되었던 이 박성춘은 1894년 가보년에 병이 걸려 죽을 뻔했는데 제중원의 의사로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가 치료를 해줘서 그 죽을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박성춘이 교회에 나가자 양반 교인들이 어디 더러운 게 왔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평등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라고 했더니 양반 교인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통통 비게 됐다고. 박성춘이 들어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나 때문에 나갔구나. 그래서 자신이 그 자리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서울이랑 경기도 지역에 백정 마을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 양반 교인들이 나간 그 자리가 백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수원에는 수원에 가서도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아예 백정들의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작은 능력, 약한 힘 이런 것들은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보기에도 보잘것 없으신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백정 같으세요? 그래도 백정은 아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낫습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스스로가 이제 보잘것없다.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건강한 무력감이 있는 그런 상태시라면은 그게 주님께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가 했다고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자가 일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그랬죠. 여기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걸 한 달락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다음에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것도 이렇게 한번 묶어보시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또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까지 그것도 하나로 묶어보시고 이게 한글 성경이어서 이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세 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가 문을 여신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여신 건데 이거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문은 주님만 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열린 문 누가 여신 거예요? 아, 열려있구나, 자연적으로 열려있구나, 바람 불어 열렸구나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거는 뭐뭐 할 수 없다. 즉 누구도 그 문을 닫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능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약하건 강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능력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능력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얻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 안에도 두 종류의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세요. 뭐 이런 인생이 있고, 또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 저를 써주세요. 뭐 이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그거 같지만 다릅니다. 이거는 인생과 과업과 생활과 도전과 전도와 꿈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주님께서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에 내가 좋은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손과 팔로 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보잘것없다고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너무도 많이 들어요,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만입니다. 주님은 힘이 약한 자를 쓰세요. 작은 능력을 쓰세요. 보잘것없는 자를 쓰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약한 자를 그 약하기 때문에 모두 쓰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패배감에만 젖어 있고 또 자신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신 건 맞냐? 이러면서 하나님 탓하면 늘 불평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쓰시기 어렵습니다. 힘이 약한 우리에게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무조건 우린 약해요. 그거 부정할 수는 없죠. 아니다 하시는 분. 근데 그러면 약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해야 되는가? 3장 8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약한 자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겁니다. 내 말을 지켰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상징이고 이게 바로 약한 자에게 저 하늘의 힘이 더해지는 비밀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펙을 쌓아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늘의 힘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이름이라는 건 종종 어떤 존재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 쉽게 말하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쓰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한 자가 뭐 할 때? 순종하고 증언할 때. 너무도 명쾌하죠. 이 약한 자가 순종하고 증언할 때 쓰십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는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그래서 늘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초라한 표정을 지었던 분들은 전도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엄청 부으실 겁니다. 빌라델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그렇게 부을 거예요. 생활은 그 다음에 이어질 겁니다. 믿으세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빌라델비아의 그 필로스, 그것도 사랑이었는데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 또 나오네요. 이 9절에 유대 사람들이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일 뿐 그리고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사탄의 집단,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거친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생각해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민족으로 유대인이시고 그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칭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에 속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을 대표로 먼저 선택하신 이후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칭 유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그 복음서를 보면 흔히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이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세상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 자칭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칭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땅, 이 아래,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9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실 텐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또 정체성을 밝히셨고요. 8장 37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텐데요. 너희 안에, 즉 자칭 유대인들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8장 42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2, 43, 44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오랜 해석과 전승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렇지만 실은 아닌 자칭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또 이렇게 호통을 하셨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오늘 편지에서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들을 거짓말쟁이들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그 자칭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는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켜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우리가 쌓은 어떤 업적이나 잘 차려진 제사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땅에 아주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 신이 자기 안에서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된 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런 신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고,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신은 없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머릿속에서 자기가 만든 신을 부정하는 거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뜻이지 신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공격적인 무신론자니 이러면서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 있는 저희 교회 설교 중 하나에 댓글이 달렸어요. 무신론을 비판하는 설교를 해주세요. 봤어요? 그런 요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알려달라는 요청이 저는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요청에 따라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저는 무신론을 비판하는데 이 귀한 시간을 뺏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무신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혹시 어떤 무신론자가 저에게 와서 신이 있다는 걸 한 명 증명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먼저 그 무신론자에게 신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이 지구상에 넘쳐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굳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그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이 비천한 피조물들이 이런 이유를 대해서 존재하신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겨우 시속 100km 달리는 차에 부딪혀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 며칠만 물을 먹지 않아도 죽는 인간이, 2길 물속으로만 들어가도 숨이 막혀 죽는 인간이, 결국에는 한 세기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인간이, 그런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부정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한 경거망동이고 천지 만물의 왕이신 그분을 부정하는 반역인 거예요. 죽을 죄입니다.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실은 반역의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만 감으면 제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그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생각한 최상의 계획보다 항상 더 나은 길로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즉 이 땅과 하늘과 자연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파리떼 꼬이는 그 똥통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그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무신론자,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가 저에게 와서 신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의 숭배 대상인 그런 신이기만 했다면 나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무신론이니 유신론이니 그거는 너무 유치한 장난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분이 종교의 숭배 대상인 신이기 때문입니까? 그건 이미 뛰어넘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자칭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의 요점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 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율법의 순종으로 쌓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많이 화가 났겠죠, 그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그 피폐한 종교 생활에서 제발 좀 빠져나오라고,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어서 빨리 좀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을 제발 좀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지만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은 너무도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어서 또 더욱더 완악해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켰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했습니다. 이렇게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더 큰 핍박을 받았어요. 왜 더 큰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밀고를 했거든요. 저희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제발 좀 알자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좀 알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발 좀 이해하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데 오히려 가담을 했고 결국 참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칭 유대 사람들을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신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쟁이라면 오늘 말씀 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참되신 이라고 표현을 했죠. 참과 거짓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거짓 무더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거짓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사야서 잠깐 가볼게요.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짓누르던 사람들의 자손이 내게 절하며 나아오고 너를 멸시하던 사람들은 모두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불릴 것이래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와서 그 앞에 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절합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릎 꿇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개념만 유지하면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모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성경의 이 60장 14절에 이 성경의 예언은
역설적으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성취되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이스라엘이 된 그 이방의 오히려 교회에서 역설적으로 성취가 됐죠.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되고. 물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결국엔 이 역사의 끝에서 그 유대인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시면 그 백성의 반역을 징계는 하지만은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나눠보고요. 이 구절을 계속 보시면 끝부분이 이렇죠.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칭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줄을 그 자칭 유대인들이 알게 하게끔 하시겠대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표현은 계시록 4장 10절에서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문장에서도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엎드린다라는 이 말은요, 몸을 숙여 엎드리는 건데 단순히 몸을 굽히는 데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실은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예배한다고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표현인 건데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엎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칭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거짓말쟁이들이, 그 마귀의 자녀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린대요. 뭐뭐 앞에 엎드린다고 할 때 그 누구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넣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에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멸시하는 자들을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옆에 놓고 지금 멸시하는 자들은 저기 꿇어 엎드리게 하고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앉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내가 바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고 계시면 어떻겠어요? 부끄러워요? 일단 좋겠죠. 그러면 좋다.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고 계시면 옆에서 좋다 이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공연히 사랑 고백을 하셨는데 상황이 딱 이런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얘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야. 얘가 내가 사랑하는 자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고요. 그 엎드려 있는 불신자들에게 가가지고 거 봐. 응? 예수님은 내 편이잖아. 그러면서 막 밟아요? 그들에게 이제 고개를 들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고개 들어봐. 이래서 고개 들어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이 아가서의 고백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셨을 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셨을 때 이렇게 기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대로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문장 구조가 재밌습니다. 지켰으니 지켜줄 것이다. 뭘 지켰습니까?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널 지켜줄 것이다. 이 두 지켰다는 표현은 한글만 같은 게 아니라 원어도 같은 말인데요. 테레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에는 keep 있죠. keep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네가 내 말을 지켰다. 이거는 뭔가 계속 지켜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u have kept my word 이렇게 표현하겠죠. 나도 널 지킬 거다. I will keep you 하는 거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란 이거는 거의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즉 10절은 불신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정말 그런 환난과 심판이 옵니까? 예.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은요,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또 이런 면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가는 걸 보니 이 땅이라는 곳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만 구할 수 있는 땅은 아니구나.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땅에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실은 처음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칼과 불을 주셔서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으로 또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유황불 같은 사건으로 심판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심판이 속 좁은 저 같은 인간 수준에서는 그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인간의 언어로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고, 안 보이니까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주보에 그림 하나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사람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마스크 쓰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있잖아요. 좀 미세먼지란 말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안 무서워하고. 뭐가 그래? 괜찮? 이 세상이 얼마나 우스운지 보세요. 그 작은 거는 자기를 죽인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셨다고 믿었습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참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보이면 보인다고.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의 마지막 때를 주시고는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건데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환난은 시작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 환난이 매우 강력해질 거예요. 그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끝내 부인한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17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이 죄악의 땅에서 몸은 비록 다치고 아프고 피곤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실게요.
오늘 말씀의 11절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답니다. 좀 긴급성이 있어요. 좀 급히 오시겠대요. 전쟁 중에 최고 지휘권자인 왕이 늦게 와서 전쟁에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오셔서 아무도 신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경주가 끝났을 때 또는 뭐 군사적인 어떤 공훈을 세웠을 때 받는 승리의 상징인데요. 이 나중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상을 지금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셨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뭔가를 굳게 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대상이 뭡니까? 굳게 붙잡아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가진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붙잡으래요. 굳게 잡으시래. 우리가 가진 것이 뭘까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고 내가 씌워준 그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의문이 무슨 믿음? 그죠? 무슨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겠죠. 그거를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잃지 마시고. 1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사람,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으실 거래요. 지금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신자는, 아니 성전의 기둥이 됐으면 못 떠나잖아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겠죠. 내가, 즉 예수님께서 또 세 가지의 이름을 그 기둥된 사람 위에, 그 기둥 위에 기록할 거래요. 새 이름이 뭡니까? 보세요. 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내 새 이름. 이 새 이름을 누구에게? 지금 기둥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된 그 신자들에게 기록을 하실 거래요. 신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은 좀 다른 어떤 도시의 시민보다도 이 빌라델비아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건데요. 주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사대라는 지역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빌라델비아는 그 대지진 때 사대보다는 피해를 덜 입었어요. 그렇지만은 어쩌면 사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를 따지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이 빌라델비아에 있었어요. 얼마나 지진이 자주 있었는지 누군가는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벽은 금이 가지 않는 날이 없다. 그리고 그 도시의 다른 부분도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도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농부로 시골에서 살고 있다. 이는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로 막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덜 다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는 잦은 지진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늘 불안정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고 도심에 있는 게 오히려 위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이 빌라델비아 시민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도성 바깥에서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 뭐 농촌으로 가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되어서 있는 겁니까? 완전한 기둥이 되어서,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그 성전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임재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된 신자 위에 이름을 쓰시겠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거랍니다. 아마도 돌 기둥 위에 기록하려면 조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름을 각인, 이름을 조각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라는 표현이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조각해내시겠다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완전 일체화된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걸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서먹하고, 우리는 관계 맺는 걸 잘 못하고, 우리는 늘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그 연합과 친밀함, 이거를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계속 시도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 이런가 싶어도, 저는 가끔 세차할 때 그 자동 세차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혹시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 자동 세차하는 데 들어가면요, 거기 이렇게 쭉 가서 뭐 턱 걸려요. 그러면 시동 끄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세차장을, 세차 그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핸들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쭉 가요. 앞에서 뭐 초덕초덕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씻어줘요. 쭉 가면 이제 거기 이제 파란불 뜨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해도, 나는 뭐 매일 넘어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조금만 해도 화만 나는 것 같고, 맨날 난 짜증내고 있고, 뭐 이러는 것 같아도, 그리고 계속해서 또 수치심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또 비겁하게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보게 되면 완전 낙제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 세차장 빠져나가거든요? 깨끗해지죠. 네. 이거는 우리와의 어떤 친밀감을 그렇게 또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친해지자, 뭐 이런 표현보다도 친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대학교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기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도네이션 하신 분들을 좀 기려주겠다고 방마다 또 뭐 누구누구 방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써놓으시겠다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닌데 막 가서 이름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표현들 아닙니까? 예. 13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어떤 말씀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귀를 열고 좀 들으라는데, 지금 오늘 다 들으셨잖아요. 이제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종합 정리 하셔야 되잖아요. 한 사람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여러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는 죄를 용납하는 교회도 있고, 잘못된 사상을 용인하는 교회도 있고,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회도 있고, 돈과 권력에 지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포함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런 불완전한 교회 안에도 충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불완전한데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시점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온리주교회 이 분들이 읽고 듣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완전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그분을 사모하며 그렇게 충성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했는데요. 이 교회가 이렇게 있다면요. 교회에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기 이제 기둥들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있다면은 이 지붕은요. 이 지붕은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완전하시잖아요. 밑에 있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지체들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로 뭐 신자들 우리죠, 그죠, 우리. 근데 이 우리는 매우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설이에요. 교회가 완전한가? 완전하신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불완전한가? 불완전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하신 그분 아래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이 밑에를 보죠.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욕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네? 불완전한 우리로 인해서 이 완전하신 그분이 되지도 않는 조롱을 받으시는 거를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또 소망이기도 한데요. 이 불완전한 존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즉 충성하려고 할 때 이런 구조를 아름답다고 하세요. 이게 전체가 다 완전해서 아름답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 밑에가 상당히 지금 불완전한 이런 구조인데 이런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죠? 지붕이 오히려 완전하고 밑에는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밑에 있는 이 많은 지체들이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서 그분을 주발하게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주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불완전하지만 저 좀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 그냥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냥 꽉 붙어 있는 거 있죠. 바짓가랑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완전하다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를 보면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지만은 충성스러운 교회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설교 제목 뭐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not perfect. 그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기 문장을 완성해 보시라니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성을 다할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평생 이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요게 우리 사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MPBF. 그렇죠? 그래서 not perfect but faithful.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